오셨습니다. 터키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데 죽음의 그 위기를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극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부상을 당하셨는데 치료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잠시 이 시간에 나오셔서 목사님 선교에 관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터키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회교 국가이고 또 이 터키에서 사역하는 일은 얼마나 많은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는지 지금까지 그곳에서 순교하고 그곳에서 많은 고난을 받았던 선교사들과 또 그리스도인들은 말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저도 한 달 전에 제 아내가 반주자가 없는 교회에 봉사하러 가는데 제가 바래다 주고 오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한 10여 킬로 전에 저를 따라오던 덤프트럭이 갑자기 커브길에서 제가 3차선으로 가고 있는데 2차선으로 나가면서 저를 들이받고 또 제가 그 콘크리트 방호벽에 부딪혀서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리고 안전벨트를 맸기 때문에 목과 머리를 다치고 그리고 그 차는 주랭랑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치고 왔다고 목에 보호대를 하고 한국에 오니까 저에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나쁜 놈들이 있느냐고 어떤 분은 저에게 어떤 썩을 놈의 새끼가 우리 선교사님을 그렇게 못된 짓을 했냐고 그랬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저에게 축하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좋은 일과 나쁜 일, 굳은 일이 얼마나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환난 많은 세상 속에서 환난을 명쾌해 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박해가 심한 선교지에서는 이 환난을 명쾌해 달라는 기도, 그 기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 많은 환난이 있지만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환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이미 우리는 동참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선교 헌금을 드리고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이 시간도 전하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우리는 이미 가담하신 것입니다. 마치 일제시대에 그토록 일본군들이 독립투사들을 이잡듯이 뒤져서 다 섬멸하고 얼마나 많은 독립운동들이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이 독립운동에 가담했던 자들은 가차없이 죽음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방이 되고 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그토록 시문이라고 하는 시인이 해방이 되면은 내 껍데기를 벗겨서 북을 만들어서 종로 네거리 한복판에 그 북을 울리게 해달라고 그 시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하시는 그날과 그 시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였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크게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교회의 어려운 경제 여건 가운데서도 이렇게 쉬지 않으시고 선교비를 보내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선교는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에 담대한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30년 이상이 됐는지요. 성경에 기록된 그 박해 지역 서머나 현지로는 이즈미엘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지혜롭게 선교 활동을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오셨는데 아마도 제가 느끼기에 가장 지금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IS 이슬람 국가를 추구하는 자들이 가장 박해를 하는 대상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공격해서 불태우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즈미엘 쿠르드족 그들과 관계해서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시는데 쿠르드족들 아주 무자비하게 학살을 하는데 그래서 수만 명이 이주를 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는 기독교인들 10대, 20대, 30대 여자들을 붙잡아다가 강제로 군인들에게 주고 성노예를 삼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가혹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참 말세의 때가 된 것 같고 우리가 더욱 기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마지막에 같이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이 시간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종교개혁의 달을 맞이해서 종교개혁자들이 당시 가톨릭에 대해서 잘못된 구원의 진리에 대한 반박하는 내용을 전하였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세운 내용은 5가지 슬로건이었는데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였고 오늘 네 번째로 이어서 오직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종교개혁자들이 내세운 5개의 강령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가족끼리 왜 이래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보시나요? 가족끼리 왜 이래? 아버지가 세 자녀들을 정말 아내를 잃은 가운데서 헌신적으로 기르고 양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버젓하게 아주 훌륭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은 그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여기지 않냐고,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냐면서 아버지를 자기 자신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의 마음대로 뜻대로 주장대로 살면서 아버지에게 요구만 하는 버릇없는 자식들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내 생각, 내 주장, 내 요구,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것은 하나의 종교 생활에 불과한 것이고 진정한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총과 복을 힘입어서 풍성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우리 주님을 닮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매우 중요한 진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눈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라는 그러한 그림을 보신 적 있습니까? 옛적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았습니다. 이 그림, 이 사진을 만든 일화가 있습니다. 중국에 어떠한 사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일제 강점기 속에서 많은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느 날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내가 한번 볼 수 있다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바로 내 앞에 있는 광경을 사진으로 찍으라. 그래서 찍었더니 새카만 부분은 바위이고 그리고 거기서 녹은 눈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 사진의 묘미는 얼핏 보면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직감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좀 보입니까? 그리고 한번 그것을 보면 이제 그게 집중해서 뚜렷하게 보이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의 모든 사건과 환경과 그리고 모든 이야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또렷이 보이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질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까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복된 삶을 살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고
그리고 신약의 히라보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입니다. 범죄하여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는 적어도 몇 가지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되어야만 했었습니다. 죄의 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죽어야만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구약에 종들이 있는데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진리의 지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선자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따라 의로운 삶을 살도록 바로 왕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기름 부음 받은 일꾼들이기에 이들을 메시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진정한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의 메시아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 없고 우리 인간들을 더더욱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자신이 죄인들이었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합니까?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값을 치러야 될 만한 가치를 지니셔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죄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은 잠깐 사역을 하다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이 계속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의 역할을 한 부분적으로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도 온전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타락한 제사장들이 있었으며 얼마나 불의한 왕들이 있었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진정한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완전한 진정한 메시아를 그들은 예언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큰 대제사장이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선지자가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연 때가 차매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와 심판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활동하셨습니다. 제자들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와 또 다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지금까지 말씀을 중심에서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선지자로 생각한 것입니다. 백성들의 아픔을 느끼면서 백성들을 위로하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그 거짓된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세례요한 같은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등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은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은 혈육이 아니라 내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를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혜를 주셔서 고백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어로는 You are the Christ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달리 말한다면 You are the Messiah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메시아요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 예수님을 예표에서 나타났던 제사장들과 선자들과 수많은 왕들이 오시리라고 약속하셨던 완전하신 메시아 그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들 하면 우리는 잘못된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영화의 증인 같은 경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와 같을 수 있으며 아버지와 대등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영화의 증인은 예수님을 하나의 선자로 생각하지 완전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이단이죠. 아들을 하면 아버지보다 못하고 아버지에게 종속된 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보다 못하고 여러분들에게 종속되어서 종노릇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아들이라는 말은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를 대리하는 자이고 아들은 아버지를 모든 것들을 상속한다라는 상속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계시면서 이 땅에 인간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능력을 행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제 통치해 나가실 주인공이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3절 말씀에서 아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셨고 그 본체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왕의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아들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까?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값을 갚으시려고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되셨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성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신 신성과 완전하신 인성을 가지셨습니다. 이와 같이 완전하신 신성과 완전하신 인성을 가지신 분은 역사상 단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하나님은 무한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유한합니다. 인간은 잠시 있을 뿐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과 인간의 세계는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인성이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기적이요 신비입니다. 도무지 인간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성과 신성을 온전히 소유하신 그 예수님, 그분은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격을 가지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읽었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2장 4절에 6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루어지신 증거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분은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생활을 체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한 구유에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시골 나사렛에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성장하셨으며 그리고 목수의 일을 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가난하기도 하셨고 배고파하기도 하셨고 슬프기도 하셨고 기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그 슬픔과 가난과 고통을 다 경험하시고 또 병자들을 고쳐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수많은 성현들 중에 하나로 존경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의 인격과 그리고 그의 한 일을 총괄적으로 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라는 말이 있고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말은 일반적인 호칭입니다. 그래서 호적에 기록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직분의 명칭입니다. 제가 정두섭 목사입니다. 정두섭은 일반적인 호칭이고 목사는 직분의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바로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씀이셨으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곧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셨고 그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해서 진리를 완성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역사하고 계시는 선지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해마다 절기마다 동물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를 위하여 짐승의 피는 속죄해야 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에 충분하고도 그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의 제사를 단번에 드림으로 완성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른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단번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다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왕이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리킵니다.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앉으셨다는 말은 그 통치를 시행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이 세상과 그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 완전하신 왕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렇게 예수님은 독특한 의미에서 그리고 완전한 의미에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완전하시고 영원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한 몸으로 다 감당하시고 완전하게 수행하신 분은 인류 역사 가운데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충만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압력을 행사한 무리들에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읽은 4장 10절에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주이심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리스도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결정적으로 하신 일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다 중요하지만 사람의 구원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존경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음을 믿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열자마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복음이신데. 로마서 1장 2절에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본래 하나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은 완전하신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피로써 다 치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세계 만민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하신 신성을 소유하셨음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분에 있어서 유일하시고 사역에 있어서 유일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에 있어서 유일하십니다. 이 세상에 그 누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신성과 인성을 소유하셨으며, 그리고 완전하신 제사장과 선자로서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실 수 있겠습니까? 석가모니입니까? 마호메트입니까? 공자입니까? 그 누구의 인류의 성현이라고 하는 자들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종교의 해역자들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강령을 강조한 것은 근본적으로 카톨릭의 잘못된 교리들 때문입니다. 마리아 숭배 사상, 또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교황, 그리고 성인 공로 사상,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천주교에서 성모 마리아를 신격화하고 숭배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마리아의 무죄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예수님과 동시 속죄한다. 그래서 동시 속죄설을 이야기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은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기도문들이 마리아에게 부탁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김수환 추기경이 죽었을 때 수많은 캐톨릭 신도들이 와서 기도합니다. 마리아요, 마리아요, 스테파노를, 스테판이 그 세례명이죠. 스테파노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소서, 구원해 주소서. 연옥에 들어가지 않냐고, 연옥에 있다 할지라도 빨리 천국으로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요, 정말 만세 여자들 가운데 복을 받은 자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마리아가 죄가 없으며, 마리아가 정말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는가? 마리아는 그리스도 앞에 한 성도이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아야 될 사람이며, 그리고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천주교에서는 교황을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교황은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그리와 똑같은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톨릭에서는 사제들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인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바로 연옥에서 속한 시일 내에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믿고 성인들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잘못된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황을 존중하기도 하고, 우리는 그 신앙의 위인들을 또 존경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스승을,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을 본받고 그들을 스승으로 모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단들입니다. 캐톨릭이 중세의 이단이 되었습니다만, 오늘날의 이단들은 자기 자신들이 정말 교주가 되어 있고, 자기 자신이 때로는 하나님, 때로는 보혜사 성령, 때로는 자기 자신들이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격화됩니다. 통일교의 교주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이 멸렬되어 가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그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는데 그도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엄청나게 지금 번성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는 정명석인가요? 누구죠? 안상홍을 신으로. 근데 안상홍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가 죽었지만 그리스도처럼 다시 살아서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부인이 대신해서 안상홍 부인을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안상홍은 아버지 하나님이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며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신실한 성도를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들을 기름 부어 세웠듯이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왕권과 선지자권과 제사장권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같은 왕권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제사장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덕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사제들이나 교황들을 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을 의지 아니하고 어떤 교주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서 하나님을 대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4절에 16절 말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우리 스스로 담대히 나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오직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나가며 그분을 사모하는 그분의 다시 오실 것임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